335장 찬송하시는 게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335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상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 따로 나아가시 주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과 천사들 경배하니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승리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과 천사들 경배하니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고백가 되고 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장 하신 후에 고정식 사모님 기도해 주십니다. 성자성 성일제때 입을 모아 찬양 경배드리세 백성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 안에 보배로 세우신 예수님을 담아 그리스도의 편지로 또 향기로 저희들을 빚어가시는 주님,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늘 깨어지기 쉽고 또 조급하고 실망과 좌절 가운데 믿음 없는 저희들이지만 인내로 참아주시고 믿어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주님의 양육으로 오늘 이 시간 에베네셀의 하나님됨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진정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함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지켜주시고 차별금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게 막아주셔서 이 나라와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치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성령을 다시 한번 뜨겁게 부어주셔서 마지막 때 주의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와 목회자들을 축복하셔서 맡겨진 양들을 잘 양육하고 강단에서는 복음의 진리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실로원 교회에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보내주시고 귀한 성도들이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귀히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일터와 생업에 복을 주시고 주를 또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단위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진리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20장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네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유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아멘. 화평을 선언하라.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오늘 말씀 제목은 그렇게 정해봅니다. 오늘은 적군들과 싸우려 할 때에 어떻게 싸워 나가고 어떻게 진행을 해나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시대 상황적으로 봤을 때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는 애굽으로도 돌아갈 수가 없고 어느 곳으로도 또한 중도에 하차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광야에서 연단하고 단련하여서 훈련하고 겸비한 그러한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가지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점령하지 못하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갈 그런 상황입니다. 그 시대 상황을 감안하고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바라볼 필요가 있죠. 그때의 시대 상황을 현실 세계 속에서 그대로 적용을 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감히 침범을 하고 어떤 나라를 쳐들어가서 합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물론 지금의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전 세계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을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하나님의 어떤 나라를 위한 과정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준다면 그것은 어둠의 세력이 하는 짓들이지 하나님의 그 본래의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시대 상황적인 이스라엘 민족들의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들의 그 형편을 살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할지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20장 1절에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나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데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참 우리들이 어떤 전쟁을 앞두고 미리 우리들이 전쟁뿐만이 아니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과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은 둘 다 옳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둘 다 옳으냐 하면 둘 다 똑같이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능력은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들이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을 모신다는 것은 그분으로부터의 그 능력, 권능, 에너지를 우리들이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모한 도전이 아닌 상황에서의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섭리 안에서의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두고 많은 자들이 12지파의 대표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을 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서는 모든 사람들이 본인 스스로들이 메뚜기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메뚜기가 되어졌어요. 이렇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자기의 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모습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항상 부정적인 것들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공을 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할 수 있는 원동력에는 그만한 긍정적인 마인드, 곧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그 긍정적인 마인드, 그 마인드를 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코 그들이 우리보다 많고 힘이 세 보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더욱더 강한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함으로 나아가라 라는 명령입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라. 누가 고하라고요? 제사장. 제사장들의 역할이에요. 제사장들의 역할. 제사장들은 하늘의 힘을 중보하시는 분들이에요. 하늘의 힘을 얻어서 백성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축복하고 그 제사장들이 힘을 주고 그 제사장들이 기도하는 그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그 원동력을 줄 수 있는 그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복을, 하늘의 복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통로의 역할. 어떤 신학자들은 우리 목사들이 제사장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까지도 하고 그러지만 만인 제사장이라는 그 뜻으로 봐도 목사님들은 당연히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일반 성도님들보다는 더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분의 하늘에 있는 그 복을 항상 성도들에게 축복해주고 그들을 축원해주며 그들로 하여금 형통하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목회자. 당연히 해야 할 역할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싸우러 나가는 백성들에게 힘을 주라는 거예요. 힘을 주라. 어떻게 힘을 주라?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하여금 놀라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신다.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 우리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나안 땅의 다섯 족속, 그 헷 족속,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여섯 족속인가요? 여섯 족속의 그 자들을 바라보면서 담대함을 키우면서 그들을 쳐다보라. 그들을 쳐다볼 때에 겁내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아라. 자, 우리들이 참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빛으로 걸어가는 그 길들에 있어서 항상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 그들의 세력이 너무 커서 가위 눌릴 정도이다. 그들을 이겨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이 든다. 다윗 같은 그러한 큰 힘을 가진 큰 왕도 시편에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그러면서 적들이 호시탐탐 나를 죽이려고 올가미를 씌우려고 저렇게 있습니다. 그 나약한 모습의 그런 기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큰 일을 두고 큰 일을 행하려고 할 때에 그 부정적인 생각을 안이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겁이 나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대적자들을 제거해야지만, 그 대적자들을 없애야지만 내가 빛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고 우리 가정이 화목해질 수 있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해야죠. 당연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럴 때에 그 어둠의 세력들을 바라보는,
그 어둠의 과정들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을 아주 깊게 받아들여야 한다.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왜? 너희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이 없는 자들, 마음이 나약한 자들, 이런 자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명령을 합니다. 어떤 사람? 집에 건축을 하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사람. 참 건축이 그렇게 큰 일인 거예요. 지금 우리 윤시현 집사님 자택을 지금 짓고 있지만 이 건축이라는 것이 저는 뭐 워낙 집을 많이 져봤지만 질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그 스트레스는 말도 못해요. 그래서 참 신앙이라도 좋으면 계속 기도로서 그 일들을 매일매일 헤쳐나가고 이겨나가고 할 텐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교회 건축, 지금 이 교회 건축을 혼자서도 쭉 하면서도 그다지 그렇게 힘들다라는 것을 못 느꼈던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힘이 들었을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는 주님의 일을 혼자서 해나간다라는 그 뿌듯한 마음이 오히려 즐거움이었고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몸은 많이 힘들었죠. 혼자서 그 철근을 큰 차가 여기까지 못 들어오니까 저 아래다 철근을 부려놓고 그 철근을 2가닥씩, 3가닥씩 일일이 끌어다가 지붕 위에 걸쳐놓고 또 지붕 위로 올라가서 땡겨 올리고 그러면서 그걸 하나하나 철근을 다 엮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거나 건축을 한다라는 것이, 집을 짓는다는 것이 이렇게 큰 일이라서 그런 자들은 머릿속에 건축이 지금 머릿속에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싸움터로 그 사람을 보내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싸움에서 살아남아서 집에 가서 건축을 마무리할까? 오히려 주변에 있는 군사들에게 나약한 마음을 심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집으로 돌려보내라. 또 6절에 보게 되면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사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어떤 과원을 만드는 게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그 황무지 같은 곳에 포도나무를 심었고 풀을 참 뭐라 그래, 거기는 뭐 풀이 그렇게 많을지 어떨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 힘든 곳에 물을 퍼다가 일일이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 포도나무의 그 열매를 얻기 위한 그 과수원을 참 뼈빠지게 고생하면서 만들어갔던 그 자들, 그 사람 머릿속에는 온통 그 포도원에 대한 생각뿐일 거라. 그런 사람들은 또한 집으로 돌려보내라. 또 7절에 보게 되면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런 자들은 또한 집으로 돌려보내라. 또 8절에 보게 되면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모두가 그런 이야기예요. 전쟁에 어떤 전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어마어마한 어둠의 세력들, 어마어마한 그 무력의 힘들이 앞에 놓여져 있는데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내 마음가짐만 독하게 먹어가지고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힘을 온전히 기도하면서 제사장들은 그에 대해서 엄청난 중보를 하면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에 그 손을 올리고 하늘을 향해서 하는 그 기도처럼 이러한 기도들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힘을 그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군사들이 일부에 여러 사람들 집을 짓다가 말고 온 사람, 포도원을 만들다가 온 사람, 또 약혼만 해놓고 결혼도 못한 그러한 사람들, 또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항상 부정적인 그거 해봐야 안 돼, 그거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모든 인생이 부정적인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 그 나중은 결국은 그 사람 생각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대로 된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매어 달리며 담대함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고 다가서라. 무엇 앞에서? 그 대적자들 앞에서. 대적자들 앞에서. 그러면서 이제는 성읍을 정리할 때, 성읍을 점령할 때에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점령한 그 성읍 사람들에 대해서 처신할 건가, 대우를 할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화평을 선언하라. 화평을 선언하라.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더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자, 하나님은 화평이시다. 하나님은 화평이시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평안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전쟁을 지금 일으킨다라는 이 뜻은 좀 틀린 이야기 아닌가요? 틀린 이야기 아닌가요?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어째서 여기에서는 17절에 보게 되면 그 6개 족속을 아예 진멸하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까? 진멸하라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건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화평을 선언하고 그 성문을 열거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하라. 이게 바로 화평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갔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갔어. 한 성읍에 가서 내가 화평을 선포하니까 그들이 순순히 화평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자, 화평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내가 화평을 선언했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결국은 누구를 받아들인다고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진멸해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끌어안으라. 이게 화평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화평의 하나님. 그런데 12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지금 6개 족속 말고 가나안 땅 말고 다른 부족의 성읍을 만약에 멀리 있는 그러한 성읍들을 점령하게 될 때에 그 땅을 갔을 때에 그곳에서 화평을 선포를 했는데도 받아들이질 않는다면 그 성읍을 강제로 점령한 다음에 누구를 죽여요? 남자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남자들을 다 죽여라. 남자들은
어떤 힘을, 그 성읍의 힘을 나타내요. 또한 그 가정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AD 72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이 가정에 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랍비들이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그 가정교육은 아주 좋은 모습이라는 거죠. 청소년들이 아예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한 가정에 어떤 모습이냐. 식사 시간이 되게 되면 저녁 시간이 주로 이제 되게 되면 먼저 어머니가 촛불에 불을 붙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결혼식장 가면 어머니들이 먼저 불을 붙이죠.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곳에서 유래가 되어져 있나 봐요. 이렇게 어머니는 가정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해준다. 그러니까 구석구석에 더러운 것들이 비춰지기도, 자녀들에게 어두운 모습들이 잊지 못하도록 이렇게 구석구석을 빛으로 비춰주는 역할을 어머니들은 한다는 거죠. 아주 구석구석에 자세하게 이렇게 보살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잠언 31장에 보게 되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을 보게 되면 참 아내의 역할들에 의해서 가정이 바로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남자들의 역할은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 그러니까 하늘의 복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선포하고 줄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그런 권한을 가장들에게 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은 매일매일 식사 시간이 곧 예배의 시간이 되어진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자녀들은 청소년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좋은 가정, 그것이 곧 성전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 남자들은 어떤 하나님을 거부한 상태잖아요. 하나님이 화평을 선포를 했는데 그 화평을 거부한 상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들을 섬긴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제사장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 힘이 있는 남자들을 다 제거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6절부터 보게 되면 18절까지 보게 되면 참 살벌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아라. 전혀 이방인들이 외국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자들, 유아들, 가축들,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전리품으로 살려두고 탈취물로 삼으라고 하는데, 이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살리지 말아라.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아라. 진멸해라. 헷 족속,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해라. 자,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들어가는데 죄송합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라고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 현 시대하고는 틀린 거예요. 현 시대하고는 틀립니다. 영적 세계에서의 우리들이 어떤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세우고자 하는데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에 내 가정에 내 하나님 나라를 내 가정에 세워야 되는데 내 가정 안에 사탄 마귀가 완전히 안방에 또다리를 들고 버팅기고 있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뒤둥글면서 살아가겠지요. 그 무속인들이 어떤 귀신한테 붙들려서 평생 헤어나지 못하고 온갖 고통과 근심, 그런 가운데에서 살아가듯이 여러분들도 그러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어둠의 세력들이 대대손손이 가문의 전통을 타고 내려와서 내 안방에 지금 또다리 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어도 아직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바라보는 모세의 심정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명령을 하시겠어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저 암세포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네가 암덩어리에 걸려서 네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나고 네 가문은 대대로 그 어둠의 세력에 눌려서 꼼짝 못하고 끌려다니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려온 그 전통들을 딱 끊어버리고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들이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멸할 수밖에 없어요. 진멸한다고 해도 결국은 그 중에 또 어느 정도 또 잔류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구석구석에 남아있어요. 암세포가 완전히 100% 제거가 됩니까? 안 돼요. 그렇지만 굵은 줄기만큼은 우리들이 제하여 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야 옛날부터 뿌리 내려오는 그 악한 줄기, 그 끈질긴 그 어둠의 줄기들이 내 대에서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대에서 끊어야지만 내 후손들이 더 이상 그런 고통 속에 그들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 출애굽이라는 그 뜻이, 그래서 6월절이라는 그 뜻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6월절을 그렇게 큰 명절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흐지부지, 그냥 어영부영 이렇게 넘어가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가문,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내 대해서 정리하지 않으면 내 자녀들이 그대로 또 우리들이 받는 그 고통을 그대로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받게 되어진다. 그 가문에 잘못되어진 전도, 좋은 미푼 양속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얼마든지 전달해 줄 수 있지만 그 좋은 미풍 양속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이 아무리 잘 가문을 세우려고 하더라도 실수투성이인 사람들은 다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가장 완벽한 말씀이 가정의 중심이 되어지고 가정이 성전이 되어지는 모습이 될 때에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화평을 심기 위해서는 그 화평을 가로막는 그 대적자들을 제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진멸하라고 합니다. 내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죄를 짓게 하는 것들, 악을 생각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진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세워져 가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가문의 전통적인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면 진멸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27장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온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리죠.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을 상제사 드린 후에 주의 법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원을 일수리네.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상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섬기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려다 영영하려. 주의 제단에 상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업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